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구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실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문화나 나라마다 사람들이 시간관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이 시간관념에 대한 차이점이 아주 이렇게 드러나는데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꼭 지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정상 간의 만남을 할 때 지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지각하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의 길을 팍 꺾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철시키려고 그걸 계산으로 지각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하고는 한 5번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물론 3번이나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30분 늦는 것은 그 정도는 아주 양반이고 작년에 그 오사카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는 무려 2시간을 늦습니다. 정상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정확하게 111분을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으면은 이 정상들이 항상 이 일정이 아주 빡빡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으면 그 이후의 일정이 다 망가지는 것이죠. 그가 이제 만나는 모든 정상마다 이렇게 늦게 나오는데 이 독일의 여자 총리 메르켈하고 만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 늦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커다란 러시아산 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정상회담에. 그러니까는 이 메르켈 총리가 전에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는데 완전 기겁을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에 이 황소 많은 개를 데리고 오니까는. 그래서 난처하게 만들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다른 정상들도 푸틴 만날 때는 아예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푸틴과의 만남에 시간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막 늦는 사람도 막 생기고 그런 정상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는 게 인내죠. 그러니까 인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인내가 금방 바닥나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급기한 참지 못하고 가끔은 막 폭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적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그때도 인내를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만나는 제자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놀라운 인내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이 배신하건 자기를 떠나건 도망가건 간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과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종교 지도자의 만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야이로는요, 이 부와 명성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신앙심과 도덕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좀 잘 알고 읽어보면은 참 야이로가 참 대단하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 회당장은요, 요즘을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떤 게 한 큰 교회의 모든 그 재정과 행사를 담당하는 한 수석 장로님 같은 분들, 그런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그 재정일치적인 성격이 짙은 때문에 이 회당장이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재판도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도시에서는 가장 유지고 격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지체로 높은 사람이 갈릴리의 시골의 목수 출신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야이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계속 읽어보면 22절 읽어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도의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가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이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막 불안한 거죠. 늦으면 안 되는데 너무 촉박하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속이 새카맣게 지금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이로 그리고 제자들은 서둘러서 막 워낙 지금 사경을 해보니까 서둘러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싶은 수많은 무리가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계속 보면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가는 도중에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게 이 여자가 혈루증, 그러니까는 유출병이죠. 그러니까는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자궁에서 하혈을 하는 그 장기간 아주 지병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지금도 아니고 그 옛날에 자기의 병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여자로서 힘들었겠습니까? 가뜩이나 거기에다가 가진 돈도 다 허비했고 효과나 있었으면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병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병뿐 아니라 치료 과정도 정말 그에 못지않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원래 부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다 부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예 의사를 찾아갈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대부분.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처음에 출발은 아주 부자였던 집안이 아주 부유했던 여자가 틀림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성 유출병으로 인해서
치료비도 가산도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치료법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정말 인근에 병을 잘 고쳐주신다는 선지자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자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아간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리에게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뒤에서 탁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그 순간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요즘에 다이너마이트라는 어원에 두나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은 정말 폭발적인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여자가 탁 예수님의 옷을 잡자마자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그 여자에게로 그 두나미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줄을 아시고 그 능력 때문에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잃은 덕분에 여자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는가 알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보면은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자신의 힘을 빌려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모든 사실을 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구하십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해라.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속이 뒤집어지고 기절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지금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은 그냥 가시지, 만졌건 말건. 지금 딸이 급한데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하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서로 밀고 밀리는 와중에 누가 밀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그 만진 사람이 누군가고 예수님 막 찾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급한 야이로는 거의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총각을 다투는 환자를 놔두고 예수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입니다. 만성 질병에 그 여자 질병 안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기 딸 좀 먼저 치료하신 다음에 와서 하셔도 될 걸 왜 그 여자를 붙들고 자꾸 시간을 끄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불합리한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 의사 같으면요 이거 의료과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응급실에 두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오는 환자가 있고 나중 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오는 환자가 훨씬 급하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 환자고, 나중에 온 응급실에 오는 환자는 오랜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은 의사가 먼저 온 그 급한 환자를 놔두고 나중 오는 환자를 치료했는데 먼저 오는 환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의료 소송감인 것입니다. 고소를 당해 마땅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의사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야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봐도 화나죠. 예수님, 서두르지 않으면 늦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숨이 넘어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서두르세요. 제발 서두르세요. 막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이에 결국 야이로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35절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순간에
야이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이 불평을 표출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속으로 꾹 참고 있는 정말 인격이 된 과연 그 정말 회당장 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차분한 눈빛으로 야이로를 안심시킵니다. 36절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인내해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관념은요, 예나 지금이나 시대와 문화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정말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를 믿어라, 인내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야이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풍랑을 잠재운 사건을 기억하는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너는 체험했지 않는가? 그러니 너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은혜와 사랑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너는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마. 내 시간표를 너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네가 한다면은 너는 내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언제나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그 지체는 불합리하고 터무니없고 정말 황당하고 가끔은 우리의 인격이 부족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체하신 덕분에 야이로와 여자는 둘 다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구해도 우리가 예상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태도인 것입니다. 야이로를 보겠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은 나중에 보면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보면은 소녀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소녀의 아비인 야이로에게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37절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그 일행이 마침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울음소리가 나고 떠드는 소리가 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좀 집안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상이 나면은 곡하는 사람들을, 여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곡하는 여자들이 상갓집에 와가지고 그들은 이제 돈을 받고 거기서 곡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워낙 야이로가 그 마을의 유지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소녀가 잠들었다 하니까는 다들 코웃음을 치고 비웃습니다. 뻔히 죽은 사람을 보고 잠을 잔다고 하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40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죠. 야이로는 생각해보세요. 야이로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이 딸의 그 죽음에서 소생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병고침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모셔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딸아이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처음에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지금 병든 내 딸을 치료하실 수 있어.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여깁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수님은 요청하시는 것이죠.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혹시 지체한 예수님과 혈루병 여자가 막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막 분노가, 저 같으면 막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아, 저 여자만 없었더라도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믿으라고 이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이것은 큰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병든 여자를 보십시오. 그 혈루병 병든 여자요. 여자는 고침을 받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졌죠. 그러니까 여자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예수님만 만지고 나음 받으면은 그냥 조용히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그냥 안 놔두십니다. 잠깐 하시더니 그 사람들을 앞에 여자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여자에게 정말 곤란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앓고 있는 그 유출병, 혈류병은요,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읽어보면 그건 부정한 병이라고요. 진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공공장소에서 부정한 여자가 랍비를 만진다? 이것은 돌로 쳐도 무방한 그런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지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가만히 계시지. 누가 만졌는가 하고 또 그 여자를 찾으시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얼마나 곤란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여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다소 미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은 내가 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미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공적으로 드러내게 밝히게 한 다음에 아니다.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 미신적인 믿음은 잘못됐다. 너를 낫게 한 것은 바로 너의 바로 그 믿음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신 것이죠. 33절을 보면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안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엽주니 예수께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치유한 것은 너의 그 미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제는 너와의 만남이 나하고 너와의 만남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 육체가 치유받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믿음의 이 여자를 예수님은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육신적인 질병만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이제는 제자의 삶을 미신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의 삶을 예수님을 요청하시고 거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나아오면은 작은 기대 가지고 그냥 단순히 병고침 받겠다 이런 기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요구하시고 그거보다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미신적인 인생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단순히 병고침 받는 그런 경험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가면은요, 애초에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된 만큼 무한히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야이로와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 만성 질병 환자를 고치느라 여자를 죽게 만드신 것은 정말 의료과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는 야이로와 제자들이 모르는 더 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것이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미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 여자를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서 당신의 제자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와 제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죠. 야이로와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지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류하고 우리 인생에서 잘못 행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럴 때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하는 그 중요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빨리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지체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인생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체하셨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돌이켜보면 그때 저의 교만 때문에 아주 경악스러웠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건가요? 이거 들어주셔야 해요. 제 인생 제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것 요거만 톡톡 들어주시면은 문제 없어요. 현재 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입합니다. 물론 옛날부터 그랬지만 요즘은 더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넌센스 아닌가요?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무슨 근거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남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아주 뿌리 깊게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조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이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은 하나님의 이 지체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철저히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지체하고 계시다면은 바로 이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체를 참을 수가 없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오셔서 그의 딸이 단지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이상하지 않는가요?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딸이 죽은 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상태를 잠잔다라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죽은 사람 보고 잠잔다고 얘기합니까? 답은 예수님의 다음 행동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녀 곁에 앉아서 소녀의 손을 잡고 두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 쿰. 띄어쓰기를 잘해서 읽으세요.
달리다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다쿰 하는 사람들 많이 계셔요. 달리다쿰. 달리다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알아 뭐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인데 정이 아주 담뿍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녀야라고 번역하면 좀 감이 잘 안 살고요. 차라리 좀 아주 어린 딸에게 하는 말. 공주야, 얘야, 아가야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쿰 하면은 다시 살아나라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거라 그런 뜻입니다. 마치 엄마나 아빠가 장꾸러기 어린 딸을 아침에 햇살 가득할 때 깨우는 분위기가 딱 이 분위기라고요. 그래서 달리다. 우리 공주 쿰 일어나야지. 바로 이 분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대맡에 앉아 소녀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야 이제 일어나야지. 그러자 소녀가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의 가장 큰 적, 우리의 가장 마지막에 멸망된 원수가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고요. 예수님은 권능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천천히 일으키셨습니다. 아가야 일어나렴.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고 있으니 죽음은 그저 잠일 뿐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정말 강력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사랑스럽고 자애스럽습니다. 어릴 적 생각해 보면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면은 특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은 정말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장 높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잠깐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두 번 아버지는 저희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막 이런데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딱 한 개만 골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비싼 거 고를 줄 알면 좋을 텐데 어리니까 그냥 장난감 고르고 마징가 제트 고르고 뭐 책 고르고 이 정도였습니다. 기사가 딸린 검은색 코티나 승용차를 타고 그런 차 아십니까? 코티나 승용차. 그러면은 정말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나쁜 부모도 있고요. 정말 좋아 보이는 부모라도 사실은 부족함이 이를 데가 없는 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최고의 부모도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부모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걸어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다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손을 잡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가야 이제 일어나거라. 왜 우리는 이렇게 자상하고 이토록 강하신 분을 우리는 왜 재촉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분을 믿지 못하고 왜 조급해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칠흑 같은 밤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에게 두 번째 편지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덕분에 우리 역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해지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생각해보세요. 넓은 곳이나 어두운 곳에서 부모의 손을 놓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손을 놓치는 것만큼 더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버지의 손을 놓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신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멸류관으로 가는 길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병든 여인을 치유한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힘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힘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약함과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혹시 재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 빨리 들어주시지 않냐고 화가 나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진정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이 이성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기필코 진리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란한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